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포모 징크스라고도 하는데요. 프로 운동 선수들이 데뷔하는 첫 해에 엄청 잘하는 거예요. 히트를 치는 겁니다. 엄청 잘하는데 2년차가 되어서는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는 경우를 일컬어 2년차 징크스 혹은 소포모 징크스라고 합니다. 1년차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인인데 이제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각광을 받습니다. 엄청 히트를 치는 겁니다. 그럼 2년차 돼서도 잘하면 좋을 텐데 그 중에 정말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첫 해 잘했으면 둘째 해도 잘하고 계속해서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그것도 신인 때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 팀에서, 경쟁하는 팀에서 뭐 합니까? 더 조사하고 연구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서 대비를 못했다고 하면 이제 잘하는 선수가 되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살펴서 대비하다 보니까 2년 차에는 더 잘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못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슬럼프가 되어지고 이렇게 지속적인 극심한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심리적인 요인은 뭐겠어요? 자기가 이제 프로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긴장하면서 했는데 너무 잘하니까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교만 아닌 교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만심 아닌 자만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미묘한 심리적인 이런 교만한 혹은 이런 자만한 마음들이 이런 자신의 이런 타격이라든지 운동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2년차 징크스가 있다. 이게 뭡니까? 첫 해는 너무 잘했는데 하늘을 찌를 정도로 잘했는데 그 다음에는 땅을 치듯이 벌벌벌 기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임하면 좋을 텐데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부흥이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더 이렇게 성장하고 일치월장 날이 갈수록 더 잘 되어지면 좋을 텐데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똑같이 누구의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단 마귀도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시험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좋은데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 아닌 교만한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야, 이만하면 됐다, 이쯤 하면 됐다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흥, 이 영적인 성공이 이루어지면은 이 지속되어지면 좋은데 이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침체가, 영적인 시험거리들이,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영적인 이런 공격들이, 영적인 방해거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영적인 패턴을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사이클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들을 잘 진단하고 판단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대한 영적인 상황들을 보고 우리 가정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이런 지평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였던 거예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어지고요.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남녀의 허다한 무리가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부흥이 뭐냐는 거예요. 부흥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성도들 멤버십이 늘어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요. 내가 그 복음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중보자 되심을 믿고 내 안의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회심입니다. 개인적인 회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영적인 회심,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이 모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영적인 거듭남, 이건 회심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회심이죠. 오늘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건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 한두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집단적으로 그 마을이나 시골이든 도시든 그 지역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와 같은 개인의 회심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 된 것, 자신에게 전혀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전혀 소망이 없고 자신들이 거했던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사,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주님께로 회심하고 나오는 일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일시에 집단적으로, 거국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일컬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졌듯이 사도들 몇 명의 그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경건이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흥의 불길이 시대마다 있어 왔던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평양 거기에 대부흥 그런 물결이 일어났죠. 인도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있었죠. 뉴욕에도 그렇고, 라체스터에도, 시카고에도 그렇고요. 저기 LA 근교의 파세데나 그 근방도 그렇고요. 곳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부흥이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샌프란시스코 근교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결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부흥의 불길이 급속도로 일어나서 이렇게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뭐를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표적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기사들을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자들을 끌어내어 길거리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요. 베드로가 혹시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비칠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에 들어가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교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은 그 성전에는 건강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장애, 잔압, 불구를 입은 분들은 그 율법의 규약에 따라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있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들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데리고 와서 길거리에 성전으로 가는 그 길목에다가 이렇게 들여 눕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혹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지 못했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 뒷자락이라도 잡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올까? 그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것이지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지요.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기적이, 능력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똑같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요,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올 때 다 일일이 하나하나 고쳐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그 불길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좋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큼 대적마귀, 원수마귀의 역사도 그만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그 당파들이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시기가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역사도 여기 질세라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임하는 것만큼
대적 원수 마귀의 공격도 따라서 이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판세를, 영적인 패턴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 컸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이렇게 임하였는데 왜 이와 같은 불필요한 일들이 나타나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고 실족하여서 불신앙으로 돌아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패턴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죠. 해방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세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허락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죠. 나일강과 모든 하수와 물의 근원들이 일시에 뭐가 되게 하십니까? 피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개구리나 이나 메뚜기나 이런 곤충들이 그 땅을 창궐하여 덮도록 하십니다. 악질이나 독종이나 이런 질병들이 창궐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멀쩡한 대낮에 흑암이 온 땅을 덮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장자, 집집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이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사건이죠.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꺾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허락하는 것이죠.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이렇게 쭉 나아가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변심하는 겁니다. 생각해봐도 아까운 거예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군사들을 풀어서 마병과 병거와 이런 군사들을 풀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시 잡아오도록 명령을 하는 것이죠. 애굽의 군사들이, 군대가, 마병과 병거가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죠. 그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사단이 그냥 두 손 놓고 지켜보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발악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난국 속에서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렇게 달려오니까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불안하게 되어지고요. 이 마음들이 불신앙으로 번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뭐라고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죠?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나서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허용하셨겠어요?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처음과 나중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마음을 졸이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난국, 어려운 그 고난, 그 형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막혔던 길을 열어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로 명하도록 하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요. 그 물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고요.
달려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홍해에 빠져 죽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함과 역경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기적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만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도 허락해 주시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적인 스탠스,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복음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있는 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도 듣고요. 이제 해가 뉘엿 지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주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게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요. 12강주리를 남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정, 남자만 5,000명이면은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몇 명 정도, 한 2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를 남겼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육신의 필요도 체험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떡 되심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무리들을 물리시고요. 그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은 배를 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만 허락하시고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만 허락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어서 바로 즉시 그 삶의, 그 인생의 그 풍랑을 만나도록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하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왜 인생의 풍랑을 겪게 하시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왜 그런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도록 허용하셨냐는 것이죠.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죽게 되었구나. 제자들이 업으면 어떡합니까? 뭐 소용이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제 빠져 죽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인 줄도 깨닫지 못하죠. 더 두려워합니다. 왜요? 유령인 줄 알았기 때문에.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표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왜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물속에 빠져 호우적거리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시고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그 배에 타시고는요.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잠잠케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그와 같은 고백이 언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그 환난과 풍랑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몸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도 허락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어서 그 교회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더불어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성도들은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쉽게 갈 때도 있습니다만, 이어서 극심한 풍랑이 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성공 이후에 이어서 힘들고 어려운 박해가 있고요, 마음의 유혹이나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태도와 영적인 스탠스를 잘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난을,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지적인, 우리의 감정적인 이 부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이 인생의 풍랑을 겪게 하시고, 삶의 곤고함을 겪게 하시고, 사단의 그런 공격과 방해거리 가운데 거하게 하도록 허용하심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마지막 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말씀도 전해주시지요, 기적도 보여주시지요, 병도 고쳐주시지요, 사람들의 많은 필요들을 채워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곧 환난과 고난을 당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콩고물이 떨어질 때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부흥을 경험할 때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때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공을 경험할 때는 주님을 쫓아갑니다. 왜? 유익이 되니까, 좋으니까. 그러나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자, 그것도 이제 직접 닥친 것도 아니죠. 경고의 말씀으로 주님이 예언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뭐예요? 주님을 등 돌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때,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영적인 공격과 사단의 방해거리와 시험거리가 몰려올 때에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받고요, 부흥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영적인 시련과 사단마귀의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곤고함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리들이 많습니다. 왜 없겠어요?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고 쫓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